할렐루야. 5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3일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질문들을 저에게 하는 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이 코로나19가 언제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답답해서 제 주변의 교역자들과 또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코로나19가 언제 마무리되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몰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뜻에 또한 기다리고 또한 깨달아서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 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귀한 주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며 힘있게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요한이 당시 이 요한복음을 작성할 때에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말씀이 없다 때문에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사실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이 당연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 요한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나누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말씀이 중요한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4절입니다. 그 안에, 그 안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빛이기에 그 말씀에 사는 사람들이 참된 생명과 빛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은요, 그만큼 소중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이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바꿀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간 삶의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알려주기에 주의 말씀이 소중한 생명이며 빛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희교회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주의 귀한 말씀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야, 이제 알았지? 이제 끝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결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의 인간들의 비참한 상황, 말씀이 없었을 때 비참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이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어두운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없고 그리고 갈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4절에 강조했던 내용들에게 모두 다 부재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3절과 4절과 5절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지만 근본적으로 5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의미가 원문을 보면 빛이 어두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어두운 세력들과 세상의 유혹들로 인하여서 마치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를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빛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빛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70년의 시간을 보내온 요한 사도의 눈에 당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두운 상황 속에서 세상의 폭력과 유혹과 문화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의 믿음을 포기하고 또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져버리는 이 악순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중요한 것을 알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말씀을 소유하기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결심과 삶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우리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임을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함이라. 아멘. 그가 증언하러 왔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증언했습니까? 빛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소중해, 말씀이 너무 중요해 라는 것을 다 알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게 한다라는 그 삶의 자세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6절과 7절까지 보면은 증언이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증언이란 말은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죠. 조금 상황적인 해석을 가미하면 이 증언을 할 때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거짓이 드러나면 감옥에 가거나 혹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같이 아끼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빛 안에서 빛의 능력들을 온전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 전체를 내걸고 이 말씀에 대해서 소중함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8절의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을 넘어뜨리려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당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온전한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고요.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말까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정말 치명적인 유혹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거는요, 성경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의 온 삶을 돌아보니까 그는 이 빛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그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하나됨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사회와 세대 간에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로의 행복의 추구권을 앞세워서 서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먼저 이야기해요. 자신의 권위와 위치가 앞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빛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쏟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분열하고 세대가 분열하고 가정이 분열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이정표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시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속한 귀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히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증거하며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때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질병 앞에 또 그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경제와 사회의 분위기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 있고 우리의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신 말씀을 주셨고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의지하고 늘 주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사랑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